자,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배 믿어 바르라고 그런다. 창세기를 베레시드라 하듯이 우리는 민수기 계수하는 데 하지만 민수기를 이 광야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배 믿어 바라.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말입니다. 저게 바로 배 믿어 바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 뭐 말씀하시는가? 인구조사라고 그랬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그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저 배 믿어 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배 믿어 바라. 앞에 많이 나왔죠? 배. 앞에 배자가 되는 뭐뭐 안에서 인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트 저건 일단 떼버리고 믿어바러 저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저 믿어바러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째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니까 맴은 뭐죠? 진리 말씀. 그 다음에 진리 말씀 고하고 달레트 베이트 레시고 세 개가 다바르인데 저 다바라도 역시 말씀이에요. 그 광야는 말씀과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어요. 광야에서는 말씀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믿어바러, 맴도 말씀을 상징하고 다바르도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또 저 다바르는 달레트가 종속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베이트는 뭐죠? 집, 레시는 뭐죠?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것. 그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저 광야라는 믿어바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단어만 가지고 주님이 광야는 말씀 훈련하는 장소다. 광야는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장소다. 라고 하는 것을 저 믿어바르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음 표 보십시오. 그래서 배 믿어바르. 베이트 일단 지금 떼버리고 뭐 안 했으니까. 진리와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다. 근데 저 다바르라는 단어는 종속시키는 아들 예수에게 나를 종속시킨다는. 그래서 달레트, 베이트, 레시. 달레트가 종속시킨다는 거거든요.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훈련 장소가 광야다.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해도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말씀 훈련 장소가 광야다. 또 광야는 뭐 하는 것이다? 진짜 머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머리에게 나를 복종시키고 그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장소가 광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글자는 여러분이 반드시 캡처해서 사진놨다가 저걸 여러분 성경에다 써놔야 돼요. 꼬불꼬불 거리더라도. 그래서 다바르. 말씀과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고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것이 광야고 다바르 집의 머리이신 예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여러분들 캡처를 해가지고 저걸 그려서 성경에 써놔야 돼요. 저도 성경에 써놨어요. 저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다가 써놓고 믿어바르 배 믿어바르 써놨어요. 게라지 늘 보내 눈에 자꾸 익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지고는 저 절대 기억 못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고 글자를 써보고 이거 맴은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달레트는 종속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베이트는 집을 말하는구나. 레시는 머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한자 하면은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내 것이 되겠죠. 그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장소. 진리의 말씀은 나를 훈련하는 장소. 진리이신 예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그분을 머리 삼는 장소. 그게 바로 믿어바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광야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광야 모습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저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면 저 오른쪽으로 계속 광야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니까 차를 몰고 가면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좌우에 건물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산밖에 없어요.
저기가 바로 유대 광야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왼쪽으로 사해바다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저런 광야가 풀도 한 폭이 안 나고 저런 이래 맨 땅, 모래만 날리는 땅이 한참 가다 보니까 주유소 하나 나오더라고. 그 길거리에다가 사람들 관광객을 해서 일부러 주유소를 사는데 그거는 뭐 어쩌다 하나 된 거 없어요. 건물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먼저 이야기하기는 하여튼 주유소만 보이면 빨리빨리 기름을 완전히 좀 더 풀로 채워놔야 된다. 어디서 주유소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풀로 채워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다닐 때마다 주유소 채우고 간데 저 한참 가니까 주유소가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저기가 광야예요. 여러분 저기서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밀어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면은 훈련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흔들어 놓은 물질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훈련이 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람을 다듬어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서 가정을 잃고 혼자 울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광야로 사람들을 자꾸 내모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광야로 내보낸다고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지 내 자아는 처리하고 있는지 예수 머리 삼고 사는지 그런 제도로 산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이다. 배 믿어봐라. 믿어봐라. 맴다봐라. 맴다봐라. 그 단어를 꼭 기억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저것도 말씀이고 다바라도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장소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 누군가도 상담하는데 그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신앙 없는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지금 뭔가 광야가 일어났어. 그 가정에는. 막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광야가 일어났으면 어떡하는 거야. 나보고 빨리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빨리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또 문제를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상담하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 훈련 받는 그 기간이 광야 훈련 기간이 길어질 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치씩만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는 날은 이틀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거 주시고 놓고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우리 또 테스트하기 원해요. 그게 강약 훈련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래. 그런데 사람은 날마다 하기 싫어. 오늘 몽땅 모아놨다가 내일하고 모레는 그냥 묵고 싶어. 근데 만나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거든.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오늘 먹을 것만 구해야 돼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야 돼. 내가 내일 먹으리라고 놔두면 그 만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루치만 거두는 훈련,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광야 훈련이 만나 훈련이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하루치면 그들은지 욕심부려서 이틀 사흘치 거두어 놓고 그들이 먹지 못하는지, 또 내가 분명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 전날 이틀치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또 안식일도 욕심부리고 나가서 구하는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시오. 먼저 축복을 주셔. 가는 그 축복이 물죠. 우리 금요일날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님 앞에 심고 내가 사용할 거 사용하고 이웃에게 흘려볼 거 잘 흘려보내는 사람은 또 주시겠죠.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대로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는지도 주셔놓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만나 훈련처럼.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 광야 40년 동안 때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을 테스트하셨다. 이거 오늘 우리들은 어떠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광야로 뭐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건강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내가 말씀으로 사람으로 진리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지금 등장했다고, 아까 그런 메마른 풀 한 포기도 없는 참 굉장히 힘든 그 광야가 내 앞에 등장했다면 빨리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된 땅으로 이제 광야를 끝내고 우리를 도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는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래도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60만 3천, 오늘 개수 인구조사니까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2명 말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죠? 뭐 하다가 말씀 훈련에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광야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면 이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광야는 뭐라고요?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이고, 내가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내 말이 등장하거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등장하면 그 광야 훈련은 시간이 길어진다. 내가 여러분들이 종종 얘기했죠. 건물을 3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그 3년, 다른 사람은 3년 만에 건물을 다 준공해야지 들어가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도 그 건물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든, 그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과 순종,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계획대로 집이 지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광야 훈련을 주신데 그 훈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말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서울 갈 때 강명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거든요. 강명 쪽으로 가면 긴 터널이 있어요. 굉장히 긴 터널이 있거든요. 한참 달린 것들도 끝이 안 나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제 끝날 때가 있는데 아직도 깜깜해.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어느 정도 달리면은 터널 끝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깜깜하면 너무 가까워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운전할 때 그러다, 이거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빠른 길이라서 터널이지만 너무 길다. 너무 길다. 그게 뭐예요? 바로 광야 훈련이 그렇게 길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3년에 끝내면 나는 1년 반에 끝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애굽 땅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몰아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누가 계시오? 광야에서 누가 계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있는 장소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광야다. 아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원싱 하나님만 계신 곳. 제가 이 광야에 서서 예전에 우리가 저 찬양 부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반주자한테 물으니까 제가 안 했다고 그러네요. 저 장진수님이라는 분이 광야에 서 있는 찬양 여러분 아마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곳 그곳이 광야다. 할렐루야 하면 세상에는 친구도 많고 세상에는 도움주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라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것이고 주님 붙들고 달려가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죠? 그러면 그곳에서 누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말씀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니까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 서 있네 이번 한 주 동안 저 찬양 계속 듣고 우리 말씀도 묵상해야 되지만 찬양도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 줄 때가 있잖아요. 저 가사가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가사거든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훈련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주님이 계시기에 광야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소 하나님 주신 말씀 매무로 하나님 주신 말씀 다바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믿음 훈련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훈련의 장소고 광야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장소고 또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주신 말씀과 동행하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 훈련 장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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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오늘 인구 조사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랬는데 인구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60만 3,550명 인구 조사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 아니죠? 누가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다바르라는 글자가 보십시오. 다바르. 저 다바르 글자가 달레트가 종속시키는다는 장소거든요. 베이트레신 집의 머리, 그 집의 머리이신 아들 예수에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장소. 그러니까 집의 머리를 바라보는 장소. 우리 집의 진짜 머리는 나의 주인은 예수 하심을 머리 삼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쉽게 말해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구조사라는 거는 너희들 인구조사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교훈 얻는 게 있잖아. 다윗도 자기가 막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부터 혼나지요. 그 말은 뭐죠? 지금까지 다윗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희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면 너희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다는 걸 네가 잊으면 안 돼. 너 교만하게 인구조사하니까 안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막 징계를 내린 것이 그 백성 7만 명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너희들 말을 많이 두면 안 돼. 여자도 많이 두면 안 돼. 말을 많이 두면 뭐 한다고? 그 말을 의지하니까. 지금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너희들 군대 조사해가지고 그거로 싸우려고 하라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구조사 하나하나 세면서
진짜 머리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나중에 족장들 우두머리 머리도 개수하거든요. 그 족장들 우두머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렇게 실질적인 중간 우두머리 머리를 개수해 놓고 너희들 각 족장들 우두머리 말고 그 위에 머리가 진짜가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장차 너희들이 갈 메시아 예수시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 가문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한다. 여기에 계수할 때 머리를 샌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샌다. 근데 진짜 머리신 예수와 진짜 머리신 그분을 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머리를 세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진짜 머리, 로시가 누구인지를,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 아까 날마다 선포하라 나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으면 그 사람은 광야 훈련 끝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주인 삼고 예수님을 진짜 왕 삼으면은 그 사람은 훈련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훈련 받죠? 자꾸 내 머리로 사니까. 내 머리 숫자 계산하니까. 사람 숫자 자꾸 계산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진짜 머리 예수와 모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선포하라 1번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게 바로 머리 세는 거예요. 진짜 머리 바라보는 거예요.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 되면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머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머리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존중하게 돼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존중해줘요. 하나님이 시간이기에 그 시간도 존중해줘요. 하나님의 물질, 여러분들이 왜 11조 드려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 머리를 인정하니까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너희들 머리 세지 말고 진짜 머리, 예수 머리 바라보라. 예수와를 머리 삼아라. 그러면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일에 전쟁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휘관으로 삼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군사력으로 우리 사람 숫자로 우리 군사 사람 수 우리 장비 이거 논하면은 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나라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1967년 6.1 전쟁 때 동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합병해서 통일시킨 날, 그들이 승리한 날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절대 안식일 날 전쟁 안 하게 6일 동안만 전쟁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를 받으시는 머리 대신 예수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들이 나의 시간 안식일을 존중하느라고 그날 전쟁 안 하게 해달라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 6일 만에 승리케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은 날이 오늘 욤 예루살렘의 날 이하롤 2월 28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에 큰 아랍들, 그 큰 나라들 상대로 지금 그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낸 이유가 뭐죠? 자기들 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군대로서 그들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진짜 머리 예수아를 바라보라. 내가 저 믿어바르 단어를 다
다바르 단어만 좀 중점해서 보라고 좀 화살표로 좀 해놨어요.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도 되지만 달레트, 종속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아들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고 그분께 나를 밀어넣어서 그분을 머리 삼고 사는 훈련, 그것이 바로 다바르 훈련이에요. 다바르 훈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강야 훈련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를 머리 삼고 예수와를 주인 삼는 그 장소가,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사람은 뭐가? 훈련이 길어진다. 훈련이 길어진다. 아까 내가 말한 깜깜한 그 터널이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그 터널 속에 오랫동안 달리니까 여러분 기분은 좋던가 저는 좀 싫더라고요. 빨리 그 터널을 나오고 싶더라고요. 빨리 나오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머리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머리 내려놓고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은 머리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 그게 머리 바꾸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다바르 훈련이다. 그래서 강야 훈련을 통해서 사람 머리소보다 한 머리 대장 예수와를 주인으로 삼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만 자랑한 60만 3,550명이 모인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군사는, 우리도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선포했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군사죠? 예수님을 대장 삼고 예수님을 총사령관 삼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죠. 그죠? 그래서 머리가 바꾸진 사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사람, 그들이 모아져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 60만 3,000명, 3,550명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민수기 1장 4절에 각 지파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도 롯시들도 너희와 함께 계수하라는 것은 중간에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도자 보이지? 너희들 이 지도자들이 너희들 지도자야 머리야. 근데 그 위에 또 머리 있어. 그 위에 또 머리 있어. 그 위에 또 머리 있어. 최고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머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머리를 주셨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여러분 가정에 머리가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 중에 한 분만 성경적으로 고르라면 아버지가 머리예요. 그죠? 내나 어느 가정에 남편은 신앙이 좀 약하고 아내가 신앙이 좋아요. 가정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그래도 그 주도권을 남자에게 주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예배 인도를 남자가 예배 인도하게 해라. 어쩌면 가정예배 말씀 본문도 풀 줄 모르면 차라리 성경 말씀만 읽어라. 그래도 남자에게 주도권을 주라. 그게 가정의 머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모습이거든. 그죠? 그럼 여자분들은 내가 성경 지식도 있고 내가 기도도 더 많아고 내가 교회 건사인데 어떤지 초신자 남편에게 예배 인도자로 내가 맡겨. 그게 가정의 머리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이 로봇이 머리를 인정하는 게 잘 안 되면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뭐 신앙생활 더 많이 했는데 남편은 초짜인데. 세상적으로 맞는 것 같죠. 교회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최종적 머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각 지파 머리 인정하라고 지파 머리도 계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세우신 질서,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 그게 강약 훈련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2지파 머리 우두마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 질서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의 질서, 또 여러분 뭐 교회에 나오면 교회 질서, 또 여러분 직장 질서, 그걸 존중하는 사람이 머리를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자, 이 광야는 결국 내가 머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살아있는 자아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아, 나는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털어내는 장소가 광야예요. 내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가정에 그렇게 뭐 구중물통 같은 건 별로 없지만 옛날 보면 구중물통에 뭐 이렇게 국물까지 같이 담아가지고 뭐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쭉 있으면 그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 밑에 찌꺼기는 안 보이잖아. 그죠? 콩나물 대가리도 안 보이고 생선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확 휘저으면은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상시에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좀 준비된 것 같아. 훈련 받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확 휘저 놓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분들, 처리해야 될 자아들이 콩나물 대가리로 또 꽁치 뼈로 뭐 갈치 뼈다귀로 뭐 이상한 부패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우리. 그러니까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로 밀어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때론 물질적으로 어렵게도 만들고 때론 건강도 어렵게 만들고 때론 가정도 어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의 그 죽지 않는 자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결국 하나님이 왜 광야로 밀어넣죠? 곧 털어내놓고 너 이런 거 처리해야 돼.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처리하라고 내가 광야를 허락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 내 스스로도 쏘았고 내 주변 가족도 다 쏘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반응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반응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그 자기가 털어내면 인정해야 되고 내 속에 뼈다귀가 있구나. 내 속에 처리할 것이 있구나. 인정하면 그 사람은 고쳐지거든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강야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숨어있던 세력들을 자꾸 털어내요. 그래서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것을 털어내가지고 봐라 하고 보여주는 장소거든요. 봤으면 주님 맞네요. 내 속에 처리할 이것이 있었군요. 내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거 주님 이 시간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머리 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훈련받은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처리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었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만 숨어있던 그들이 허리 속에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금송아 사건을 일으키죠. 만나 날마다 먹을 거 주는데 만나 맛없다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막 자꾸 뭐 또 먹는 거 가지고 타령해요.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까지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어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타고 오면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뭔가 나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 하나님이 털어내죠? 그거 처리하라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광야에서 털어나는 것들을
처리하라고 우리도 강야로 밀어놓고 그것을 보고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털어놔야 처리되니까. 아멘. 숨어 있는 것을 털어내줘야 누구? 인생가시를 통해서 털어내주고 내가 막 인간관계도 좋은 것들. 근데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직장에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나를 괴롭혀. 그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저주할 거야. 나도 저 사람이 싫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오전에 배운 대로 관용이 없는 거예요. 용납함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때론 질병으로, 때는 고난으로, 때론 인생까지로 갖가지 어려움을 주가지고 뭔가 털어나게 하는데 그 털어내지야 처리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조연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이 없었으면 몰랐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것,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94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계를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징계가 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지 않을 때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착각하고 나도 속았고 스스로도 속고 그렇게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까 광야의 서인의 가사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청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광야에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자아를 산산히 깨부틀어 주신 하나님.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꿈들을 주님이 꿈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처리해가지고 나는 내 꿈,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 잘못됐어. 그거 처리해야 돼. 하면서 그거 부수신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 미드바라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훈련 장소가 광야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 강야 훈련을 빨리 마치는 방법은 말씀의 정답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인생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강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사람 수 세는 것이 아니고 진짜 머리 예수와를 바라보는 장소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자신을 그 예수님께 종속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강야 훈련이 필요 없다. 왜? 로드십이 확립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포하라 1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대로 된 사람은 더 이상 훈련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내 불순물들을 처리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의 자아를, 우리들이 잘못된 불순물들을 처리해야 될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처리되게 하는 장소가 광야다. 그러므로 나를 광야로 밀어넣고 있다면, 내가 그 훈련의 장소에 입학했다면 주님, 내 안에 처리될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잘라져서 처리되고 또 처리되고 또 처리되고 또 처리되어서 강야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에게 임한 어떤 훈련이 있다면, 광야 훈련이 있다면 말씀으로 반항하시고 예수님 머리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영역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의 예수님 은혜로 말씀의 칼로 성령의 불로 처리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으신 예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므로 합격 도장 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배 믿어봐라는 저 단어 꼭 지워하시고 말씀 답하러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